기도의 능력으로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또 이곳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고자, 하나님이 영원히 서해 계시는 그 은혜를 나눠주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채우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루어가는 데에 힘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하면 어떤 마음이 가장 먼저 드시나요? 기적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으로 가나 혼인잔치 기적, 아니면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기적들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이 기적들을, 예수님의 기적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정적이었던 것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결핍했던 것이 풍성함, 채워짐으로 바뀌어지는가 하면 또 어긋나 있는 것들이 질서를 바로잡혀서 완전하게 되어지는 것 들로 바뀌어져 나가는 것이 예수님의 기적의 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큰 그림, 기적을 보면 이 기적을 일로라면 주인공이 된 것처럼 마음의 흡족함도 있고 만족함도 있고, 또 읽다 보면 마치 이 기적을 눈앞에서 목격하는 증인인 것 같은 우리들의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 또 만족이 채워집니다. 그런데요,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 예수님의 기적 중에 저주의 기적이라고 불려지는 이 기적, 또 형벌의 기적이라고 불려지는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이 기적은요, 우리의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하는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파괴의 기적이다, 형벌의 기적이다 인데요,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적에 반대, 역행하는 기적처럼 느껴지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마주할 때면,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왜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하셔서 더 이상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저주의 모습이 보여지는 이 기적을 행하셨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힌트를 드리자면 21장이 기록된 때와 시기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21장을 벌써 세 번째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21장의 전체 흐름은 뭐냐면, 마태복음은 21장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숨겨져 있던가 드러나 있는가, 그 분기점이 21장부터 시작되어지는데요,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 21장 초반절에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이 성전의 주인이 나다, 그리고 이 성전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구원자, 그리고 성전의 주인, 그리고 심판자인 메시아가 곧 나다,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드러내는 과정 가운데 지금 오늘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이 기적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는 상징적이고 예언적인 행위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 이 본문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나귀를 타시고 들어오신 예수님은요, 겸손하신 메시아,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시면서 성전의 진짜 목적은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의 집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며, 그렇게 하시는 행동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구원자이지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자이신데,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드러내시는 것이 성전 청결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도요, 역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시는 권세를 드러내시는 이 기적이다라는 큰 그림을 가지고 보면, 이 말씀이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이 기적 이후에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아니 무화과 나무 앞에서 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흐름도 이상하고, 굳이 이 본문을 여기에 넣어야 이렇게 기록되어야 되나?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지만요,
이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21장부터 흘러가는 동일한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시는 권세를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장면이다라고 이해하면 오늘 본문의 이 큰 그림이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파괴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무화과 나무의 기적,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 기도의 기적,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 이것은 동일하게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는 권세를 나타내시고 그 권세를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신다라고 하는 큰 그림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셨다라는 표현이지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인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날 아침에 그 전날 베다니에서 잠을 주무시고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 아침 드실 여력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겠죠. 시장하셔서 그 시장기 때문에 갑자기 멈춰 서셨습니다. 이 부분을요, 우리가 굉장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인성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참 모습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요, 시장길을 느끼셨다, 눈물을 흘리셨다, 이런 것들로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 구체적으로 중간중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너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인성이 곧 우리 죄된 우리의 대표자가 되실 수 있는 것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요, 예수님이 인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셨다면, 참 인간이 아니셨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요, 우리의 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인간이 되셔야지만 인간의 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요, 마태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을 보면요, 이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그냥 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 수 있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모든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야만 했고, 인간이면서 참 신으로서 성육신하셔서 모든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해 내셨기에 우리의 대표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하여서 대속 제물이 되셨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부분을 굉장히 명확하게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 보세요.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신이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셨는데요, 뭘 하셔요? 자기를 비워내십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 십자가의 종의 죄의 종의 형체인 인간의 몸과 같이 되셨고 그들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고, 그리고 자라나는 과정을 거치셨고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신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잘 표현하는데요, 창조주 되시는 신이신 하나님이 피조물 곧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는 참 하나님에서 참 인간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셨다, 비통히 여기셨다, 시장길을 느끼셨다, 이런 것들 읽을 때마다 창조주가 나를 위해서 피조물이 되셨고, 피조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피조물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시는 엄청난 낮아짐, 우리는 가히 생각할 수도 없는 낮아심의 섬김을 늘 떠올리며 읽어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 예수님은요, 눈물 흘릴 일이 없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요,
시장길을 느끼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요, 우리와 동일하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우리와 동일하게 모든 아픔들과 모든 희로애락을 다 겪으신 분이시지만 신성이 계시기에 죄는 없으신 분으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 눈물 흘리셨다 이런 걸 볼 때마다 십자가의 그 죽으심에 낮아짐의 순종이 얼마나 큰가를 더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다시금 묵상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라는 부분입니다. 성으로 들어오신다. 지금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계시다가 하룻밤 머무시고 이제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의 방향을 계속해서 마태가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에게 지금 이 21장 나머지 그 28장까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이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는 어떤 자리일까요? 죽음을 향해 가는 걸음입니다. 그 죽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을 이루는 자리인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준비를 하셨다가 성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표를 향해서,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요, 준비하고 깨어서 잘 준비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뒷걸음질도 없었고 물러남도 없었고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합리적인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늘 걸어갔던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요,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는 왜 주저하고 있는가? 나는 왜 머뭇거리고 있는가?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주저함도 없고 머뭇거림도 없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십자가라 가는 죽음을 향해 걸어가면서도 정면 돌파하며 이른 아침에 민그적해서 가기 싫어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른 아침에 준비해서 그 성으로 당당히 이렇게 걸어갈 수 있으셨을까? 생각해 보면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뭘까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 때문입니다. 이것 말고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가신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었기에 한 걸음 한 걸음 내 디딤에 있어서 두려움도 없었고요,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머뭇거림도 없었습니다. 이른 아침이 되어서 하루가 밝았기에 오늘 감당해야 될 일들을 내게 주신 모든 것들로 적극적으로 감당하는 현실을 마주할 용기,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현실 속에서 마주할 그 현실을 대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에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에게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현실이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현실을 붙들고 계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현실감 있어야 하는 것이요, 그 현실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분에 대한 확신입니다. 예수님은 지금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눈에 보이게 하고요, 바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지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요, 십자가의 현실이 아니라 그 너머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뜻, 온전한 뜻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발걸음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 그것 때문에 할까 말까 머뭇할 것이 아니라 그 부담감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머뭇거리지 않고 현실을 마주할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보니까요,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나무에게 이르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 마른지라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시장기가 있으셔서 가시는 길에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잎이 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열매가 열리고 잎이 열리는데, 잎이 있다는 것은 열매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나무의 열매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 부분이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 기분 나쁘셔가지고 화풀이 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자신에게 능력이 있으니까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하리라 화풀이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건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 되신다는 것, 메시아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구원자이고 하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주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당시에 무화과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는 상황이다,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맺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죄와 타락을 상징하는 것이 열매 없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임만무성한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질책을 심판주라고 하는 메시아의 권한으로 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를 찾으십니다. 열매를 찾으십니다. 왜 열매를 찾을까요?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합니다. 왜 열매를 찾을까요? 시장하셔서 왜 열매를 찾을까요? 열매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동행한 결과가 열매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열매를 찾는다는 것은 네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마지막 때에 우리들에게 묻게 되신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내 삶에 비춰보면 나는 열매 있는가? 나는 내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채워져 나가고 있는가라고 스스로에게 질문 던질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메시아로서 열매 맺지 못하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심판주로서의 모습을, 권세를 나타내 보이고 있는데, 20절 말씀해 보니까요, 아직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전혀 맥을 못 잡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20절 말씀에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엇을 봤어요?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리는 걸 봤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님,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마를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이 질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행위를 왜 하셨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여쭤보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제자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과 전혀 다른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갑자기 마를 수 있지? 라는 현상에 지금 눈이 멀어 있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일을 왜 행하셨을까라고 하는 의미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때로는 기적 같은 일들, 기적에 반대되는 의미의 고난이라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도요, 우리는요, 어떻게 라고 하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요, 왜?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이해한다고요, 그것이 풀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우리나라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구역에, 나의 인생에, 나의 자녀들의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요, 더 바람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기적 중에 하나인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해 볼까요? 그 기적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더라면, 예수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근데 기적에 잘못 오해하면요,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나도 좀 가르쳐 주세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어떻게가 아니라 왜? 라는 질문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하시는 계시, 열어주시는 그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질문을 던진다면, 주님은 반드시 그
그 질문에 대한 의미 해답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채워주게 될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지금 왜 일을 행하셨습니까?가 아니라 어떻게 이 일을 행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뭐예요? 우문하고 있죠. 어리석은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이 제자들이 다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고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 입성하고 성전 청결 사건하고 그 다음날 나가셨다가 주무시고 들어오시면서 무화과 나무 이 저주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기도에 관한 교훈이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어리석은 질문 우문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현답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이거 보니까요,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 성경에서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나누어진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마음이 아니라 나누어진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부분적으로는 한편으로 이제 진짠가? 이렇게 의심하는 거죠. 나누어진 마음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뭘까요? 믿음은요,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전적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우리의 전적인 마음을 의미하는데요, 이 브루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의심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기로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러한 결정은, 의심하는 결정은 불충성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나누어진 마음.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그래도 세상을 살아가려면 세상의 방법이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나누어진 마음이요, 의심의 마음이고, 그것은 이 분의 이야기를 따르면요, 예수님처럼 살지 않기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기로 결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불충성이다라고 하고 굉장히 엄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 나누어진 마음을 하나로 봉합하고 봉합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 나가 1대1로 만나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자리가 없었기에 지금 제자들은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반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 무화과에게 된 이런 일이 있고요, 두 번째로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건이 기도하면 일어난다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은 뭐예요? 심판의 실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져 나가고 심판하게 되어지는 그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이 기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고 여기서 메이면 하늘에서 풀리는데,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고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인데, 그 기도를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심판이 실현되어지는 것이 성취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는 것이 성취되어지는 그 통로가 기도가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기도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권세가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방법, 나누어 주신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요, 선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이 기도에 대한 능력을 지금은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도망가 버렸고, 함께 모여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자신도 죽일까 두려워서
모든 문들을 다 닫고 방 안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부활하심을 보여주시고 평안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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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나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의 능력을 상회하지 못했다가 성령 하나님이 그들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들의 온 마음의 주인 되어 주셨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에 뭐 하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병기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도요, 동일한 기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그저 기도하는 것은요,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기도는요,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때가 마지막 때가 되어져 갈수록 우리는 기도를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기도의 사명을 지금 우리가 감당하면요, 이런 2개의 일이 일어납니다. 뭐요?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져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져 나가고 실현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 자리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감당해 줍니다. 그러니 기도는요, 특권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이뤄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특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가르쳐 줍니다. 동일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기도의 사명을 허락해 주셨기에 날마다요, 집에서 잠들기 전에 새벽을 깨우며 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나가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나갈 수 있는 내 삶이 주님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의 놀라운 기적들과 또 성취되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보니까요,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본문들을 보면 종종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구절들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면 마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제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무조건적으로 기도만 하면 다 받아낼 수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읽게 되어지게 되는데요, 또 한 구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도 요한복음에 기록된 기도에 관한 말씀인데 14절 하반절 보니까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마치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요술지팡이를 휘둘러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딱 주시는 것 같은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 말씀을 더 유심히 보면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원어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나와 나의 목적과 연합하여서, 예수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이 연합되어져서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그 마음으로 라고 하는 의미가요, 내 이름으로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렇게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져서 연합되어진 마음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두 번째 줄에 이는 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는 국어 사전에 검색해 봤더니 이렇게 있습니다. 특정한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발생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게 되어지면 그 기도의 결과가 이는, 그 결과가 뭐냐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나의 목표, 나의 생각, 나의 만족, 이런 것들을 채워나가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도의 응답이 내 삶 가운데 채워지게 된다는 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인
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가요 자판기나 요술램프나 뭐 이런 것처럼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기도는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도록 나를 붙들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동행하시는 방법이고, 그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 가운데 채워져 나가는 통로로서의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기도이지, 내가 원하는 것, 이 땅 가운데 썩어져 없어질 것들, 천국 가져가지 못할 모든 것들, 그거 얻기 위해서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이것을요 너무나도 명쾌하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요 참 신이시지만 참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욕정을 가지고 계시고 아픔을 느끼시고 눈물 흘릴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계셨기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나에게서 치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육신으로 기도했죠.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기도를 수단 삼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초반의 기도였습니다. 근데 기도가요 이내 바뀌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고 기도가 바뀌어져 나갑니다. 이것이요 기도의 완성본입니다. 기도는요 어리숙한 우문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현답으로 끝이 나는 것이요 기도라는 것. 그리고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겪어 나가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요 이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어떤 힘일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되는데 어떤 힘이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힘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 힘을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기꺼이 내가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일이라도 기꺼이 내가 힘을 내서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힘을 얻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22절 말씀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믿고 구하는 것은 요거 가만히 이렇게 얼핏 보면 믿음이 기도하기 위한 전제 조건, 기도의 조건처럼 보이지만요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믿고라고 하는 것이요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수식하는 단어입니다. 믿음의 기도, 믿는 기도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조건이 아니라요 형용사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기도는 기도인데 믿음의 기도가 아닌 기도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기도예요? 정월 대본에 정수물 떠놓고 하는 그 기도랑 똑같은 마음의 기도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 믿는 기도예요. 진짜 기도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기도하는 자, 믿음의 기도, 믿는 기도를 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 엎드릴 때마다 나 욕심 구하지 않습니다. 나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두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가정에 왜 아내로, 남편으로, 엄마로, 아빠로 보내셨습니까? 이 질문은요 사명을 붙들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 일자리를 주셨고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직장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이 직장에서 왜 이런 동료를 나에게 붙여주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내 인생이 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가요 이 기도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섭리는 잘 모르겠고 하나님 나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요 라고 하는 생각만 있으면요 하나님 나 직장에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전혀 다른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가요, 믿음의 기도고 믿는 기도입니다. 나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의 삶의 자리에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고 그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을 발견해내고 그 뜻을 위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자들로 빚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기도의 방법도 모르고 기도해야 되는 것도 전혀 모르고 소위 말하는 천지도 모르고 어리석은 질문으로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젠가는, 어느 순간에는 이 제자들이 이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깨닫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그때를 이미 아셨기에 오늘도 제자들에게 가르침으로 제자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쌓이고 축적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그 순간, 우리가 결단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려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말씀은요,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채워나가는 삶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이미 승천하셔서 저 위에 계시지만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시는 역사의 주관자인다는 것을 우리 일상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